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자, 주제를 떠나면 안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바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지키는 것이 낫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지금 해오고 있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지난주에 나왔던 결론이 뭐였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너희가 자꾸 주장하는 뭔가 자꾸 더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은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은 누군가 전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얘기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가 아닌 레마를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것을 구별하기 원했다고요? 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 아우 쟤네들 못생겼어, 쟤네들 뭐 피부 색깔이 어두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에게 지금 쟤네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는 거를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거 지켜야지. 이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실제로 하신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기준 잡아라. 자꾸 구약의 그 율법을 갖고 오지 말아라.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지난주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18, 19, 20, 21 4절인데 그 4절에 4개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여라. 이걸 설명하는데 자기가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바로 구약의 말씀 4군데를 인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 4군데를 인용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오늘 10장 18절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함께 보여드릴게요. 시편 19편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기에 지금 뒤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요건 빠지고 그 앞부분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할 때에는 그 한 구절만 뽑아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시편 19편 요 앞에 있는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런 말씀들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는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뻥 뚫린 스카이가 아니고 하늘에 신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늘의 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궁창은 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하늘에 있는 둥그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하늘이 이렇게 뭔가 천정이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 천정에, 죄송해요. 그 천정에 하나님이 별도 박아놓고 해도 박아놓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궁창이 하나님이 손으로 하신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창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창조하시고 낮과 밤으로 나누어서 낮은 낮대로 밤은 밤대로. 이것도 이 고대의 그냥 신들이에요. 낮의 신, 밤의 신.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눠놓으니까 자기끼리밖에 이야기를 다시 합쳐지질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신들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 4절에 지금 4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는 사람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소리도 없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 그의 말씀 다 다른 단어를 히브리어 쓰고 있어요. 우리 성경엔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그리고 이걸 번역한 70인역에서도 다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말씀이, 요거는 레마를 쓰고 3절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를 쓰고 구별해 놓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사람들의 말도 이런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때조차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소리는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시편 19편을 보면은, 그리고서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같고 송이꿀 같고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편 19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이신 여호와의 율법과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이다라는 설명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시편 19편이 어떻게 끝나냐면 시편 19편 12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끝나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4절은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대부분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문맥을 보지 않고 그냥 그 구절만 뽑아와서 해석하면 이런 오류에 빠져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도 그 아름다운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용도가 뭐냐? 용도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여기 허물이란 단어가 히브리어에 없어요. 이 뒷부분은 정확히 직역을 하면은 나를 숨겨진 것에서 벗어나게 하소서예요. 자, 이게 해석이 돼야 14절에 해석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뜻이 되어버리냐면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는데 우리가 그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숨겨진 허물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은 그 죄로부터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앞에 있던 이야기하고 연결이 안 돼요. 앞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다윗이 말했듯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달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뒷부분을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겨진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자유롭게, 깨끗하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그럼 숨겨진 것이 뭘 이야기해요? 허물이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우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요? 지금 그 다음에 다윗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끝낸다고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받아들여져 용납되기를 원한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입에 내가 하는 말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것이 주님 앞에 용납되어야 된다고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런 뜻이구나, 오케이, 이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하고 묵상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돼야 된다고요. 받아들여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도를 위해서 사용하거든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인용을 했겠냐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이 은혜의 구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의 구원의 말씀을 부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9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 때부터 있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은혜의 구원. 왜?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요? 너는 만민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창세 때부터, 맨 처음부터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언제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한다고 했느냐? 언제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구원한다고 했느냐? 안 하지 않았느냐?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니? 다윗이 말했잖아. 너희 안에 숨겨진 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벗어나게 돼야 된다고. 그 너희 안에 숨겨진 것을 벗어나야 곧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우리가 보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같은 예를 계속 드리잖아요. 은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구원이 우리가 지식으로 알기는 아주 쉽고요. 그 은혜의 구원을 나한테 적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무 대가 없이 나를 받아주셨다는데 그거 뭐 싫어할 이유가 별로 있어요? 없다니까요. 문제는 그 은혜의 구원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세상에서 욕먹는 죄인, 뭐 살인자, 뭐 강도, 뭐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막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이래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회개도 안 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글쎄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 사람 받아줘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래도 우리는 쬐끔은 했죠. 그렇죠? 회개도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신 거 맞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우리는 온전한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도 크레딧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우리 개신교 교리입니다. 이거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우리는 뭔가를 적용시키고 싶어 하죠. 그렇죠? 마치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신데 그 앞에서 일단 나를 통과해야 예수님께 갑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잖아요. 가끔 그런 질문 받을 때가 있거든요. 아, 예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데 어릴 때 죽은 아기들은 어떻게 되나요? 또는 지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런 거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정신질환이 너무 심해가지고 대화가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또는 어떤 죄에서 전혀 빠져나올 생각도 하고 있지 않은 어떤 사람, 그게 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끔 받거든요. 성경이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는 않아요. 근데 제 생각에
예수님께 그걸 질문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 그게 은혜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아무 조건 안 붙이셨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요. 그러면 그가 온 세상이 욕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성경의 교리에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 구원받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다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나오는 것처럼,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건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잡아서 내 안에 숨겨진 어떤 것,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솔직히 그 이유를 우리는 뭘로 지금 덮어놓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나왔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나오잖아. 우리는 지금 내 안에 그들을 향한 거부감을 이걸로 덮어놓고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로마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았다고요. 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로마에서 쫓겨났다가 몇 년 만에 돌아왔더니, 옛날에 우리가 인도할 때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럴 때는 이쁘게 보였는데 이제는 우리 없는 동안에 자기들끼리 장로도 하고 목사도 하고 막 이러더니 우리 머리 위에서 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근데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너희보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리 좀 비켜, 이렇게 말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는 숨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10장 19절 넘어갑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몰랐느냐? 아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이번에는 신명기 3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함께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 신명기 32장 21절 뒷부분을 인용을 했는데, 앞부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질투하게 했고 허무한 것을 섬김으로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시기가 나게 하고 질투가 나게 하고 분노가 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라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은 주저앉는데 이방인들을 그 자리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들을 화나고 시기나고 분노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32장 말씀은 모세가 신명기를 다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31장 19절 20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하나님이 모세가 신명기에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니까 자기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에 쫙 다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왜? 이 당시에는 글을 읽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다 적어줘도 그거를 매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매일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세 줄 요약본을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라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노래로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나를 떠날 거야.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해서 노래로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 32장 그 다음에 나온 32장 거의 대부분이 모세의 노래예요. 그 모세의 노래 안에 보면은 32장 15절에서 18절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근데 이 말씀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물론 사사기에 넘어가면,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워졌다가 나중에 멸망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미리 주시면서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아까 보았던 31장 20절과 32장 15절에 나오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이렇게 나오죠. 31장 20절 둘째 줄부터 볼게요.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32장 15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 말씀에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배부르고 등 따뜻해지면,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왜 믿었다고요? 내가 필요해서. 그 필요가 채워지면 필요 없어요. 그거 아세요? 여기서도
저 사우스 센트럴 아주 험악한 동네 그쪽 가보세요. 동네 험악하고 엉망인데 한 블럭에도 교회가 서너 개씩 있어요. 물론 조그만 교회들이지만. 베버리힐이나 저기 팔로스버디스 가서 교회 한번 찾아보세요. 한참 달려야 하나 보일까 말까 합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안에 숨겨진 가장 큰 목적은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그걸 알지 못했느냐? 아니요,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마음속에 뭔가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그 거부감은 어디서 온다고요? 결국 내가 원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못 깨닫는다, 못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는 두 절을 한꺼번에 볼게요. 10장 20절과 21절.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여기서부터 인용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두 번째 인용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두 구절의 인용은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따로따로 인용한 거예요.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65장 1절 2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자, 이렇게 지금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사도 바울이 지금 따로따로 인용을 했어요. 이 화면을 그대로 좀 보여주세요. 이걸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사야서에서는 1, 2절이 구별이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21절 앞에 뭐라고 딱 집어넣냐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라고 해서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그리고 뒷부분은 이스라엘에게 주는 말씀으로 구별을 딱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20절은 쉬워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찾지 않고 묻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게 20절이에요. 문제는 21절이죠.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뭐라고 했냐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사야서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종일 손을 펴서, 이건 똑같아요. 종일 손을 펴서는 똑같은데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보세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종일 손을 폈다는 것 말씀을 사도 바울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바꾼 거예요.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의 개념이 뭐라고요? 누군가의 종이 되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 거슬러 말하다라는 말은 거절하다, 반대하다의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반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왜? 순종은
누군가의 종이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종은 반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백성, 패역한 백성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순종하지 않고 반대하는, 거절하는 말을 하는 백성들. 왜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그들이 누구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이건 뭐 너무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과 매치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다윗이 자기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원한다고. 왜? 내 생각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못 받아주세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못 받아주시는데,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생각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자꾸 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우리 영어에는 신이 있고 크라임이 있잖아요. 이게 구별이 되는데 우리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죄 하나로 표현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아까 나왔던 허물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은 뭐 살인, 강도, 도둑질 뭐 이런 거 떠오르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봐도 숨겨진 죄는 없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거 안 저질렀으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 맞다, 예수님이 마음에 죄를 지어도 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마음에도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이 많고 교회에 남자보다 여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이 충동적인 욕구에 남자가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훨씬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개념이 그 정도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가 활발한 젊은 사람들이나 여자보다 욕구가 많은 남자들은 계속 그 죄책감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모든 마음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뭐밖에 없다고요? 수도원 가셔야 돼요. 예전에 어느 유튜브가 아니라 그 한국 여행 채널을 봤는데 거기에 그리스에 있는 그 바위산 위에 세워진 수도원에 그 방문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이제 수도원은 여자 못 가잖아요. 남자들만 있는 수도원인데 거기에 그 태어나서부터 거기서 살아온 남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자기가 아직까지 그때 한 5, 60살 정도 돼 보였는데 한 번도 여자를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모습이겠냐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그걸 바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65장 1, 2절에 이어지는 3, 4,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
이 65장 3에서 5절이에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여기요, 우선 동산에서 제사하며, 여기 지금 동산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가나라는 단어예요. 간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어떤 단어냐면은 본래 가난이라고 해서, 가난이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면 그 안에는 좀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 할 때도 이 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그냥 이렇게 산 있는 곳에 멋있게 만들어진 그런 곳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쳐서 막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을 때 내보내고 들어가는 길을 막을 수가 있었죠. 그 말은 뭐예요? 들어가는 길 말고 나머지는 울타리 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뭐냐면 동산에서 제사한다라는 말이 그냥 높은 산이 있으면 거기서 옛날에 제사를 드린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쳐진 곳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들어올 수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백인교회는 흑인 못 들어갔던 거 아시죠? 예,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이거는 아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어긴 모습이에요. 신명기 27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근데 다듬지 않은 돌을 사용하라고 했는데 벽돌로 쌓아서. 왜? 깔끔하게, 이쁘게. 왜요?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여러분 지금 카톨릭 이쪽 보면은 신부님에서 또 주교가 되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은 막 이만한 모자도 있고 번쩍번쩍 빛나는 막 지팡이도 있고 이런 모습들 보이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그거 어느 날 한 번에 만든 거 아니에요. 2000년 역사 지나오면서 점점 붙은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유럽에 가면 우리가 관광 가는 곳이 어디예요? 다 교회예요. 교회를 멋있게 지으면 지을수록 사람들이 좋아해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렇게 멋있게 지으면은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구에서 애들은 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한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 건너뛰었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지금 자기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의 모습이라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들.
사실요,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맞아요. 근데 요즘 교회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교회가 먼저 우리는 이런 사람을 안 받는다 하고 플래카드 들고 앞에 나서잖아요. 도리어 세상이 받아주고.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65장 3절이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65장 4절과 5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이 이야기들은 모두 다 합해서 그냥 아주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분노를 일으키는, 코에 연기, 분노예요. 타는 불.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아니, 예수님 때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있다고 해서, 그렇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선생이라는 자가, 랍비라는 자가 왜 저 창녀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주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무덤 사이에, 이거 시체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앉고 돼지고기 먹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사야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모습하고 똑같다. 이렇게 부정한 모습으로 똑같지 않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또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어디서 많이 본 구절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8장 28절을 볼게요. 두 칸 띄었어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그 귀신 대화 좀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귀신이 자기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다 죽는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32절에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보시면은 마태복음이 제일 짧아요. 마가, 누가는 좀 길어요. 다른 이야기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세 이야기에 공통적으로 빠지지 않고 다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로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오늘 본 이사야서 65장 말씀을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그래요. 마가와 누가는 그렇지 않은데 마태복음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보셨듯이 마태복음 8장에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8장은 마태복음이 시작해서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이 5, 6, 7장에 있어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이야기가 8장 중간까지 나오고, 거기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서 나온 이야기가 8장 후반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8장 전반부와 8장 후반부 이야기는 똑같은 구조를 나타냅니다. 어떤 구조를 나타내느냐면은 8장 전반부에 보면은요, 맨 처음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와서 맨 처음 하신 게 뭐냐면
나병 걸린 나병 환자를 낫게 하셨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어요. 그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보면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유대인이에요. 이 이야기가 끝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까 거기 백부장이 와서 자기의 하인이 병들었다고 낫게 해달라 그래요. 백부장, 하인,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래서 그래 가자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시면 나을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추가로 하시느냐면은 마태복음 8장 11, 12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 복음서인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을 끝내고 내려오자마자 하신 게 뭐냐면 유대인의 병을 낫게 하시고 이방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 바로 밑에 베드로의 장모와 다른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고 도리어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것이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8장 전반부예요. 그리고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서기관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를 건데 저 요거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그냥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와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제자들, 그리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두려울 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후반부의 앞부분은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뒷부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예요. 이방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처럼 이 이사야서 65장의 말씀을 모르고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난다고요? 예수님 떠나기를 원했다고요. 왜? 이사야서 65장에서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건지 알거든요.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아까 보았던 이사야서 6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유대인들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그들의 모습이 무덤 사이에 앉고 돼지고기를 먹는 그 모습이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룩하니까 너희 이방인들, 너희 다른 사람들은 나로부터 멀리 가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지금 이사야가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뭐에 쓰신다고요? 하나님이 유대인이 아니라 그 본 자손이 아니라 동서로부터 오는 모든 사람들을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앉게 하는 이야기. 왜요? 지금 부정하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여기만 마태복음만 2명이에요. 딴 데 1명이에요. 2명. 왜? 증인이 돼야 되니까. 어떤 증인이 된다고요? 이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 2명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고 그곳에 있는 또 하나 부정한 게 뭐예요? 돼지요. 그 돼지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이제 뭐가 돼요?
이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예수님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본 자손보다 동서로부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될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지금 이 이야기를 넣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이방인이면서 귀신 들리고 돼지 길러서 돼지 먹는 그 부정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갔더니 귀신 내쫓고 돼지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문제 없지? 이거 묻는 거예요. 그거 아니까 떠나달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말을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 안에는 자신들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내 옆에 앉으려면 뭔가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속에 숨겨진 게 있다. 그 숨겨진 게 뭐라고요? 자기 생각에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모습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 하나님은 창세로부터 똑같은 이야기를 해오고 계시는데 너희가 지금 너희 마음에 불편한 어떤 것들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 대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는 무덤 사이에 있고 돼지고기 먹는 모습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인용했던 그 이사야서 65장 2절, 오늘 본문 10장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기다리신다고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들 잘못됐다. 너희는 이제 끝장이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넘어갔다.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고 너희들을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생각, 우리의 생각으로, 왜? 나도 그걸 모르거든요. 숨겨져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내 배 뜨뜻하고 내 등 따뜻해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고요.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을 깨달아야 기준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숨어있는 그 마음을 벗어나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돼지고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결한 자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없어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게만,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 세상의 죄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그 숨겨진 욕망,
내 생각,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묵상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